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들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목회라기보다는 교육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한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면서 한 작년 교인들이 한 600-7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저는 고등부 이렇게 또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우리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섬기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다른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잘 맞으니까 또 한 마음으로 뭔가 합시다 하면 말이죠. 서로 잘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 볼 때, 야, 교회라는 곳은 참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참 행복하구나.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야단을 칠 정도로 너희 부서는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그 목사님 표현으로 그냥 너가 신이냐? 너가 한마디 하면 그냥 째깍째깍 움직이는데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몸된 이 교회에 이제 와서 부임해서 근 한 30년 이렇게 됐네요. 그때는 부교육자 시절을 이렇게 꽤 오래 보내고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부목사 할 때하고 좀 다르네. 우리 담임 목사 할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힘이 들지? 그래서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래 제목은 교회 어떻게 하나가 되나 그 제목을 정했다가 조금 바꿨는데요. 우리 신자들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나, 우리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는 결론이란 말이죠.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제가 지금 그 유튜브에 올린 설교들 이렇게 제가 보면서 우리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구독자 수가 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오늘 제가 보니까 한 500회가 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패턴도 한 이제 이렇게 그저께 됐는데 한 200회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이제 그 결론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사는 거다. 이중국적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2장 우리 1절부터 4절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우리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 보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핵심은 이겁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참 여성 지도자들인데요. 그 두 사람이 서로 관계들이 안 좋아서 마음들이 상해서 교회 내부에 조금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을 바울은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뭐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일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 사이즈가 어떻든지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되는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가, 거기에 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고민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일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들이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일은 하지 말자. 그냥 일 벌리면 자꾸 마음이 갈라지니까 그냥 마음 안 갈라지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럴까? 목회자로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잘 맞는 그럴 수는 없을까? 왜 일을 하면 마음이 상할까? 뭐가 조금 부족해서 그럴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누가 뭐 무슨 말하면 다 따르라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다양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방법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각자의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한 4가지 경우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자, 첫 번째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권면이 필요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집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또 권면에는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분들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지는 많거든요. 생각 다르고 스타일 다르고 기질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보고 안타까워서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말이죠. 무슨 말은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잘 표현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나누름 속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가 영이 같으면 참 행복합니다. 부부도 영이 다르면 말이죠. 아무리 부유하고 뭐 그냥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뭐 좋은 데 가도 영이 다르면 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영은 가장 깊은 곳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은 가장 깊은 만남,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늘 답답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위로요? 어떤 권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는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요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제게 전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무개 집사님은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웬만한 부분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답을 줘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주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목사님 그냥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제게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목회자는 여기까지 올라와도 말 못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정말 힘들게, 특별히 아들들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더 힘들죠, 그죠? 딸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우리가 위로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식으로 사랑하고 내 식으로 잘하면 말이죠. 그냥 기껏 해주고도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주고도 섭섭한 마음이 안 드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 그건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가까운 식구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맴도는 분이 그분이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뭐 때문에 힘들까? 오늘도 제가 조금 한번 물어봐야지 했다가 이게 물어보질 못했는데요. 뭔가 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뭐지? 말은 안 했지만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걸까?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식으로 위로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위로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죠. 내가 받아서 어제 택배 기사처럼 말이죠. 그냥 배달만 하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배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억울하고 그냥 잘하고 말이죠. 속상하고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잘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델리버리 했는가? 전해줬나? 아니면 나의 그 어떤 거 전해주고 또 혹시 그거로 가지고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사랑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끝이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이 빠져나갈 만큼 그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나 누구 만날 때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위로해 줄까? 사랑으로 어떻게 위로하고 뭐 줄 거 없나? 좀 감동시킬 거 없나? 저 교회에서 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질 때 하나가 되죠. 또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입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라고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암흑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할까? 때로는 용돈 주기도 하고, 밥 사주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럴 때 상대가 말이죠. 막 울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셨냐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또 우리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으로 통하게 하세요. 마음으로 또 감지를 하게 하시거든요. 물론 그게 뭐 다 감지된다는 뜻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번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나. 그게 성령의 교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서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어디에 이끌리는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참 성령 안에서 교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집사님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기뻐하고 성령 하나됨을 확인하고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입니까?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국률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물론 우리 옳고 그런 거 우리가 따지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 악한 것 분별해야 되죠.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래? 너무 실망되는. 그래서 비판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헤아려주는. 저는 제가 청소년 때 막 대들고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어긋나면서 그 마음을
우리 선생님이 좀 이해해 주셨더라면 제가 제 방황이 빨리 끝났을 텐데. 그래서 제가 참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저 아이가 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상처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눈물로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비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내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럴 때 좋은 관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해라.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큰 그림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방법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끔찍이 걱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질 때에 이해도 하게 되고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 뭡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게 같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고요. 여기 같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남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고, 부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고. 그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그럴다 할지라도 딱 만난단 말이죠. 교차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가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은 사랑을 갖고 그 다음에는요, 뜻을 합하며. 뜻을 합하며. 뜻을 어떻게 합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거지.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뜻을 합하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뜻을 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죠, 영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교회는 못할 것이 없고요. 마음이 다르면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교회가 크든 적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섬길 때에 놀라운 힘이, 능력이 생긴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또 서로를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말이죠. 그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식구들은 떨어져 있어도 말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도 낯설지가 않고 매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신자들 간에 서로 대할 때 참 행복한,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반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미칠 것 같은 이런 관계는 참 불행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바라보면 해도 행복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또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원리대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